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타난 말씀, 먹으라 하신 말씀, 내주하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명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명제,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난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에는요. 말씀이 또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18절을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언약, 예언 등으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셨다, 거하심에, 나타내셨다. 이것 자체가 뭐죠? 다 동사예요, 동사. 동사로서 나타내는.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말씀들,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 언약으로,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 인카네이션, 나타났다.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또 성령님을 성도들 속에 보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예요? 함께 거하시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곧 뭐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죠. 말씀은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참 중요하고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거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우리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와 지금 함께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곧 말씀은 곧 말씀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뭐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된 거죠. 예. 첫 번째는 예언과 말씀과 그 다음에 예표와 그림자로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소리라고 하는 거는 모형이 없잖아요. 그죠? 없던 그 말씀이 구약에는 예언과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 이렇게 문자로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나타난 말씀,
거하신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보면, 마지막 최후 만찬 때에 주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 뭐를 먹는 거다? 말씀을 먹는 거.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먹는 거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뭐를 먹는 거다?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먹어야 되냐 그러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뭘 해야 되니까? 예언을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먹어본 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지도 않고 내 속에 말씀도 없는데 카더라, 아니 누가 그러던데, 그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먹어보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고,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받아 먹으라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뭐예요? 먹여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죠? 나타나서 우리 속에 육신을 입고 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 먹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는 뭐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에 언제 처음 오셨을까? 자,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은 한국에, 이 땅에 언제 처음 오셨을까? 우리 찬송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해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 언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 근데 어디 계시냐고. 언제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솔로몬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뭐를 믿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들이 목숨같이 지키고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거기에서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으로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성전의 참 기능, 성전의 목적, 그걸 상실했으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뭐 하시려고? 베들레헴에서 말구육간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Become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갈보리에서 Become God for us. 한마디로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냐?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펜타코스트, 한마디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become God in us,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 땅에 언제 처음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뭐 그것이 선교사의 역사로 본다면 뭐 구슬라프냐, 아니면 그게 뭐 그 대동강변에서 했던 토마스냐, 뭐 아니면 저 청나라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왔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냐, 그건 뭐 따로 생각할 거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누구냐라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왔을 때다, 말씀이 왔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조를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야곱보다 먼저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종으로 팔리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할 때 누구 내려가기 전에, 야곱을 내려보내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요셉에게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은 뭐를 가진 사람이죠?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죠. 요셉은 야곱을 내려보내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어떤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보내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오실 길을 예비하듯이 요셉을 앞서 보내가지고 이 야곱의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뭐예요? 이제 내주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타난 말씀이, 함께 있는 말씀이 됐다가 어떻게? God with us. 이제 내 안에, 그죠? In us.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으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구약의 성도들은 돌비에 기록된 거죠. 구약은 돌비에 기록됐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돌비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그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걸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오늘날 참 은혜에 갈급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라. 뭘 먼저 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고 누릴 가치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우리가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뭐의 복음? 무슨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온다?
은혜가, 진실한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은혜의 영광에서 은혜의 풍성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까요? 지금이 풍성할까요? 지금이 훨씬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서 1억 명이 먹어도 10억이 먹어도 100억이 먹어도 그 샘물은 모자라거나 마르지가 않는다. 풍성한 샘물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구원이 됐는데 오늘 유통기한 끝났어. 그럼 오늘부터는 구원 못 받아. 그 다음에 어제까지는 샘이 터져 나오다가 갑자기 물이 끊어져 버렸어. 생명수를 마실 길이 없네.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의롭다 해 주실 넘치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수억 명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아주 특정한 계층과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베드로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윤리, 도덕, 교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뭐다? 요한복음 1장에도 거기 사람이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이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여호와의 군대로서 일어나듯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무 말씀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했다고요? 은혜의 말씀에다 부탁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사도들도 다 주님 나라 가고 있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도 다 주님 나라 가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도 주님 나라 가고 있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그들이 전해준 은혜의 말씀.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러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뭐냐? 메디아 그라티에, 은혜의 방법, 은혜의 수단이 뭐냐? 그 말은 뭐예요? 곧 뭐를 증거해 줄 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도들과 역사하여서 은혜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누가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감정적인 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가 부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는가?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죠? 은혜 받기 원해요. 그 은혜를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에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부탁을 했는데 뭐 하려고? 죄사함 받아서 뭐 하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죠.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라 그러는데, 증인들이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를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뭘 위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살과 피를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거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를 믿는 사람들을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 죄 사함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를 부탁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냥 야 너희가 나가서 열심히 전해봐라. 그러면 뭐 너희가 하면 수단 방법 가지고 하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로 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큰 능력과 담대한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 오늘날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거니까 수단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프로그램 열심히 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니까 소위 말해서 야 애들은 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교사, 이 설교자요, 목회자요, 또 교사요, 이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왜 그렇게 주님은 화를 내셨는가? 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교법사들, 율법 교사들은 뭐를 가진 사람이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 성경학자들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를 열어줘야 되는? 죄사함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야 너희도 안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막았어요? 아니 누가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막습니까? 뭐로 막아요? 뭐로 막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막았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인문학, 철학, 교양, 심리학, 그리고 다원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 이런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엉뚱한 길로 가고 남들도 다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예증적 설교. 오늘날로 보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만나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맙시다. 그럼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요나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통하여 뭘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싶으냐? 아브라함 만나는 게 아니라 요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요셉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그 복음과 그 생명을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위인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물 열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에게로 오는 것을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다른 얘기를 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도요,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 보지 말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누굴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라는데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감사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한다, 어떤 눈치를 보고 한다, 이게 아니라 뭐가 증거될 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뭐가 증거될 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도 거듭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거듭나야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하시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님께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해서 내가 먹고 마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방언들 가운데서, 임금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내 속의 말씀이 다시 증거되도록.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이 복음이 막 다름질 치도록 우리가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먹는 것부터 해야죠. 나타난 말씀, 함께 거하신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서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